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그 비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전.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전이 없으면 방랑자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좀 더 살펴볼 텐데,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태평양에서 어떤 사람이 배를 운전해 갑니다. 힘을 다해서. 또 풍랑을 만나면 사투를 벌입니다. 온갖 기계와 기술을 동원해서 항로에서 이탈하지 않고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근데 어디를 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비전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그런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힘을 다해 노력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정말 심각한 거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비전은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 오는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과 열방이라, 그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그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비전을 가진 바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비전을 가진 바울. 작은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중에서도 교회의 털을 닦는 사도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이 사도인 것을,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1장 1절 등에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전혀 자신 때문이 아니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11장 13절, 15장 16절, 18절,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 3장 8절, 골로새 1장 27절, 디모데전서 2장 7절 등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바울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기초를 놓는 사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그리고 10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미 세워진 유대인의 교회를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그의 삶을 헌신했다면 나름대로 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그리고 서신서에 나타난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는 안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모두는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 바울이 소명을 확실히 이해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소명을 확실히 이해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고 계신 일들과 그리고 바울을 향한 부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랜드마크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영적 랜드마크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의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특별한 영적 사건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이 사실을 명백하게 볼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명백하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는 특별한 사건들인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영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아도 한 단어는 잘 나와 있고요, 제가 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여러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는가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몸을 가지시고 그 당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십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사건을 설명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18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를 어느 자리로 부르시는가를 일부 보여줍니다. 전체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직면하신 후에
그가 이제 그 영광의 빛 앞에 눈이 멀어서 이제 사람들이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 보십시오. 사울에게 하신 말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하신 말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사울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아는데요, 요 하나 사건만 가지고는 그의 부르심 전체를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볼 수 있듯이. 근데 이게 연결됩니다, 계속. 그리고 이걸 쫙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뭘 하고 계시고 바울을 어디로 초청하고 계신가를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특별한 사건들입니다. 이걸 영적 랜드마크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의 소명을 보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 예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러면 사는 말입니다. 45절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여기 너희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 구절은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여기 나온 대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원래 이 말씀은 고난의 종에 대한 그 메시아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 약속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 이제 이방 땅끝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동일한 하나의 예가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에게 보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2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놀랍게 보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느냐면 자기의 소명이 이 말씀을 통해 선명히 보여지는 바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고 그래서 자기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의 터를 놓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소명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께서 한 번은 반복적으로
그가 복음 전하시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가야 할 지역을 재조정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막으시면서 그를 유럽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셨습니다. 유럽 쪽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성령께서 그의 앞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 예를 들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이걸 보면요, 아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알리리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보십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특별한 사건들입니다. 날마다 있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뭐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신 특별한 사건들을 말합니다. 이거를 영적 랜드마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갤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저도 그냥 그렇게 그 용어가 잘 됐다고 생각해서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심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까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넣는 사도인 것을 자신이 분명히 알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작은 세 번째,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보여진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사울에게 혹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을 알리시고 이걸 쫙 연결해 봤더니 그 당시 하나님 뭘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가운데 자기를 어디로 부르셨는가가 명백하게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 이것을 토대로 그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로마서 15장 17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토대로 원대한 비전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즉 온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로마를 거쳐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전 세계에 걸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7절 이하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게 비전인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 그 지도를 제가 방송실에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1차 전도행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에 이게 살펴볼 텐데, 이 끝이 뭐냐? 안디옥입니다. 이게 지중해고요. 예루살렘은 이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아래. 그 물이 좀 많이 있는 곳, 조그만 그게 사해인데 그 옆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거의 끝과 같았습니다. 땅끝처럼. 그들의 인식에는. 근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1차 전도행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자, 2차, 3차를 보이시죠.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까지. 그 다음에 바울의 로마행을 보여주십시오. 이 소아시아 전체뿐만 아니라 로마를 거쳐 여기 지도에 안 나왔으면 스페인에까지 이 엄청난 지역에 복음을 전할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비전이 그의 머릿속에 낳은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단순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토대로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엄청난 비전입니다. 누가 말하면 과대망성증 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교통편도 그런데 상상 자체가 거의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비전이었습니다. 큰 두 번째,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게 우리 각자가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바울은 자신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마다 그가 어떻게 그 편지를 받는 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 나오는 기도들만 모아봐도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기도로 permeate,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기도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세미나에 가서 요한웨슬레 영성을 그분이 발표하는데 요한웨슬레 선생님도 정확하게 그랬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랑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주 중요시 여겼더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에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F.A. 브루스도 그렇거든요.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입을 벌린 데 있지 않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향하는 데 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입을 벌려 기도하는 기도라고, 그것만 기도라고 말하면 절대 쉬지 말고 못하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그것을 기도로 여긴다면 우리 항상 할 수 있죠. 설교하면서도, 직장생활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심지어 운전하면서도. 근데 요한웨슬레 선생님도 그것을 아주 중요한 한 부분에, 우리가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근데 사도 바울이건 예수님이건 그분들의 삶에는
기도가 그의 삶의 전 영역에 이렇게 퍼져 있는, 누룩이 전 큰 그 덩어리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비전을 왜 기도했는가를 볼 수 있는가? 로마서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빨리 로마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이게 단순히 로마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내용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왔던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당연히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서 다 간단히 말씀드릴 수 없죠. 그런데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전에서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눈앞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만날 수는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 환경에서의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비전을 위해 기도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젊어서 미국 유학 갈 때 이 얘기를 잠깐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미국 유학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정확히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때 거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이 심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시골에 가서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저희 어머님과 또 동생 중에 한 명과 함께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림, 그 사건이 저는 거듭난 사건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1년쯤 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또렷하게 제가 학교 다녀왔는데 그날 저는 주님께 제 인생을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사역자로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집회를 통해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제가 집중적으로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해외 선교를 하려면 영어를 배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그렇게 영어를 공부하는 중에 어느 날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에 유학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 가운데서, 그러니까 보이신 목적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신 그 비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불가능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고요. 대학원을 모두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유학을 갈 수 없었습니다. 70년대까지는. 그래서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못 나갔습니다. 근데 직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우리 집 그 당시에 부관 삼동이었는데 가까운 집 근처에 있는 큰 교회가 항상 기도실을 열어놨습니다. 저는 정말 그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그분께. 그럼 하나님은 한 번도 노라고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이렇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샘솟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한 나라의 법도 바꿀 수 있고 환경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확 솟았습니다. 그 다음날 환경을 보면 완전히 믿음이 땅바닥에 꽂혔습니다. 불가능했기 때문에. 근데 그날 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한 번도 노라고 그런 적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쏟았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이 기도의 기간이 없었더라면 그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났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 목표를 뚜렷하게 눈앞에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1980년 1월에 미국 왔어요. 1987년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멀면 가까운 교회 문 열어진 곳이 있으면 큰 교회 가셔서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 못 나가시면 저녁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새벽도 저녁도 못 가면 낮에 시간 있으면 낮에 가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그 비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비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또렷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놀라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대한 꿈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삶을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요, 과대망상증 환자입니다. 과대망상증 환자라고요. 병원 가야 할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페인입니다. 하나님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뭐 성경 전체에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뽑는다면 사도행전 20장,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보라, 22절.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가 배가 두로에 멈췄을 때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어서 그가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역시 비슷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가 가이사라에 멈췄습니다. 거기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빌립 집사의 예언하는 네 딸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아가보까지 와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큰 핍박을 당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1장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세를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여기서 고백한 대로 살았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대가를 지불했으며 기꺼이 삶을 그렇게 들여 헌신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존 맥스웰 목사는 비전과 관련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방랑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비전이 없는 사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 근데 비전을 제가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하는 관점에서 비전을 이해하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는 방랑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자도 이해가 아닙니다. 보시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위한 그들을 양육하는 교회에 헌신했다면 귀한 사역입니다. 사역자입니다. 헌신된 자입니다. 근데 그는 방랑자죠. 방랑자입니다. 하나님 비전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존 맥스웰 목사가 말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겁쟁입니다. 비전을 보고도 대가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일수록 큰 대가지불이 요구됩니다. 늘 말하는데 a great work, 위대한 일, a great cost, 큰 대가가 요구되고 a great conflict, 큰 영적 전쟁이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자기의 온 삶을 들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했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대회 마지막 날 참석하신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중국의 사역을 잘하고 계신데요. 선교단체도 오래 계셨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가시면서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듣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많은 대가지불이 요구되지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간다는 삶은 대가지불이 요구됩니다. 개인이건 단체건. 한 가지 잠시 제가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 랜드마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신 특별한 사건들,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아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혼동되지 않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두로에 갔을 때 한 명의 성도도 아니고 여러 명의 형제들이,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 왔을 때 내 예언하는, 이 말은 예언의 은사 강하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예언하는 빌립의 네 딸들과 그 당시에 선지자 공공연히 인정받은 칭호까지 붙은 아가보가 공통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말한 장본인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는 무시하고 올라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 올라가지 않는 것이,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올라가면 어려움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들이 그걸 그렇게 적용한 거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핍박이 기다린다는 말은 성령께서 오래전부터 하신 말씀이고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게 성령의 매임을 받아 지금 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잡힌 첫날 밤에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왕들 앞에 서는 것처럼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할 거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주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건 교회적으로건. 네 번째, 바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되 그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게 너무나 팽배합니다. 우리 포도나무의 지체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그저 자기 목적대로 주시옵 한다고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 있으면서
말라기 시대에는 그들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든지 눈물 때문에 앞이 가려 성전이 안 보일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으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인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는데도 그 사실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저 구하면 될 줄 아는, 그리고 그거 안 한다고 위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거죠. 근데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삶은, 성경에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용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그분의 의중을 알기를, 그분의 성품을 알기를, 그분의 목적을 알기를, 그분의 길을 알기를. 이놈이 십자가의 능력이면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를. 십자가의 능력을 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자유하신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경험적으로 알기 원하는,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는. 이건 교리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은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그 말이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그렇게 구하는 게 주님을 구하는 거죠. 주님 얼굴을.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경우에 그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를 택하시고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세례요한 혹은 침례요한,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사역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 말은 그 뜻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분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돼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열리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과거에 내 삶에 하나님 뜻을 보이신 것도 그게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정을 보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또렷하게 안 보였다면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분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빌립보 3장이 왜 중요하냐,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그렇습니다. 빌립보 3장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도 의지하고 육신도 의지하면 그 육신을 의지하는 거다. 그건 개들의 행악자들이다. 그러면 참다운 신앙은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다른 말하면 예수를 의지하고 육체를 안 믿는 거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종교적인 배경과 열심, 그 당시에 명함을 내미면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깜빡 숙일 그 엄청난 배경과 열심을 나열하고 난 다음에 이걸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가 육신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자부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육신을 의지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왜 유익한 줄 아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종교사에 그걸 딱 내놓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꼬박 머리 숙일 얘기를 하니까요. 그의 배경, 그의 열심, 그의 바리새인으로서의 그의 삶,
율법 의례는 흠이 없다고 말할 만큼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 그 당시 날 때부터 바리새인의 가정에 태어난, 당시 가장 존경 많은 랍비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그 열심에는 동료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 모든 것을 육신으로 말한 다음에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손해로 여긴다고 말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고귀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 주님을 아는 것, 주님과의 교제,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모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 여기 보세요. 부활의 권능이요, 그것도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야.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능력을 경험으로 알기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능력이 에베소서 1장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삶에서는 전혀 그 능력을 인식하지도 않고 살아가죠. 경험하는 것 둘째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기인데, 어느 학자보다 뛰어난 그 학자, 누구보다 주님을 깊이 경험한 그가 그 이론적으로 몰라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의 사역의 말기까지도 그의 하나의 목표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옥중서 시절.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라. 이 잡힌 바 된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비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바로 다음 제 보면 할 수 있듯이 이 두 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그의 부르심의 목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흐려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는 거라니까요. 부활의 능력, 그것도 모르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니까?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적으로 아는 거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컵처럼. 그러나 진짜 아는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모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말뿐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러나 열매는 없는 삶에서.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리적으로 몇 가지 알면 안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만 하늘을 찌르고 목은 기부스한 것처럼 굳어져 있는데 삶에는 열매가 없는, 그게 오늘날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주님 안 구해서 그렇습니다. 그 비전이 흐려졌습니까? 주님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 위대한 비전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 위대한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전 시리즈에서. 근데 거기 보면 선명히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일은 바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제 열방을 열어가시기 위해 하나님 역사하시는가가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한 몸을 가지시고 사울에게 직면하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 보면요, 아나니아가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울에도 말하면서 그가 아나니아라는 자가 와서 자기에게 기도해 줌으로 자기가 눈이 뜨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혹은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 눈이 뜨이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이 오케스트레이트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케스트레이트,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고 지휘자처럼 일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안디옥의 교회가 곧 세워져요. 근데 일반 평신도에 의해서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왜요? 지금 주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보내셨거든요. 이거요, 바울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과 행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더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이루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다시 아까 처음 보신 그림을 또 보여주실래요? 세 가지 그림. 바울의 전도에 저 끝 보이는 게 안디옥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이야, 엄청나게 먼까지 복음이 증거됐다. 근데 거기는 출발점에 불과했다니까. 이게 1차 전도여행. 우리 그 문 열린 선교사님이 계신 다소가 그 바울의 집 근처입니다. 바로 저 안디옥 근처. 얼마 안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열리니까 저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2, 3차 전도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를 가서 스페인까지. 성경에는 거기까지는 안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회사에 보면, 문헌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옥중에서 풀려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와서 네로 황제 때 두 번째 옥고를 치르면서 거기에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 바로 순교를 코앞에 두고 그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서신이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그때 쓰여졌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가 그의 앞에 순교가 바로 다가오고 있음을,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귀학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내가 그동안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왜냐하면 그는 신앙생활을 싸움으로 비유하거든요. 마라톤으로 비유하거든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처럼 예수 믿고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 순간에 나 그래도 죽는 순간까지 믿음 안 버리고 여태까지 교회 생활하고 나 믿음 지켰어, 이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뜻이? 그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름질에 비유하면서,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향방 없이 달리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 달렸다고 그랬는데, 아까 빌립보 3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그의 사역의 말기까지도 주님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 붙들는 바 된 그 일, 그 부름의 상급,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로마를 거쳐 스바나까지 그렇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이방인의 지역에, 아무도 들어보지 않는 그곳에 복음을 전해 교회에 기초를 놓는 그 사역, 부르심을 따라 감당하기 위해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나왔는데, 이 말이요, 그거 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다 달려갈 길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이 말. 그게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나눈 비전은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온 삶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시작하신 일,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중국의 얘기도 나눴습니다. 다른 얘기도 있는데 제가 안 나눈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일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중국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이게 비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삶을 드리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